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폭염에 또 코로나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죠.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 속에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일어나 걸어라 1절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신앙적인 대답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권면을 마치 부록처럼 혹은 어떤 글의 맨 뒤에 에필로그처럼 덧붙여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권면입니다. 주제는 연보, 즉 헌금에 관한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제 헌금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헌금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의미가 더 확장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이건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표현을 물질로 드리면서 헌금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권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렸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진 소유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 가운데 물질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 물질의 청직이 되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의 주인이신 혹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셔야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질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을 하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이신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또 좋으시고 또 우리에게 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림 속에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게 드리며 그것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복도 적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헌금을 드리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이것 드리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아마 예물을 통해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헌금의 의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도 하죠.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가며 물질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일할 수 있어도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셔서 이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건강이든지 직장이든지 능력이든지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물질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또한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 어떤 구원의 은총과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새롭게 경험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놀랍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는 이미 십자가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가,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헌금은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정기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적금은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이자를 마지막에 받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정기적금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 되는 헌금을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달 수입을 근거로 매주 드려야 할 헌금인 주일 헌금이라든지 감사 헌금은 따로 구별하십시오. 왜 감사 헌금은 매주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드려야 할 헌금인 11조나 구제 헌금이나 건축, 선교 같은 목적 헌금들은 또 따로 구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게다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어떤 맥주절 같은 절기마다 드려야 할 헌금이 있다면 이런 헌금들은 1년의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감동 주셔서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헌금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은 덤으로 얻은 은혜니까 얼마든지 헌금해도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 기본적으로 헌금은요, 잘 계획하셔서 정기적으로 계획에 따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계속 보시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드리라 그랬어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면 되고 수입이 적으면 적게 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액수에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즉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면 되는데요. 헌금을 빚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에 쪼들려도 수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쓰고 돈이 좀 남으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또 돈이 안 남으면 헌금도 못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놓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로 빚도 갚고 나머지로 음식도 사 먹고 나머지로 일상생활 하는 거죠. 헌금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서부터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정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 먼저 구별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릴 게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입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구별하여 떼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일상의 재정의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2절에 계속 보시면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3절이네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많은 교회에 헌금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헌금을 직접 관리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그들을 세워서 헌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서 예루살렘까지 아주 안전하게 물질 사고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위원들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만 받아요. 가타부터 얘기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재정위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위원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직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재정이 부족한데도 얼마나 아끼고 쓸 때는 또 쓰고 필요할 땐 쓰면서도 정말 철저하게 아끼면서 그렇게 재정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관리를 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헌금을 하게 합니다. 이미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이미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그에게 하나님 반드시 또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헌금의 귀한 비밀을 깨달았으니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헌금 생활 잘 하시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 따라서 헌금 생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헌금은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릴 때 주님 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 생활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힘든고 정말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 사회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때야말로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 드릴 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헌금 생활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